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을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에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실로에다가 떼어놓고 그 성전에서 그 장소에서 드리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좀 찬양에 가까운 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애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어렵게 얻었죠. 구박과 조롱을 견디면서 얻은 아들이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낳기 전에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이를 서원을 했다고 해서 바치는 것이 쉬웠을까요? 당시는 자기 소원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이죠. 비록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을 뒤집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쉽게 변개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특별히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들을 변개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혹 내 것을 더 챙기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약속들을, 그 고백들을, 그 결단들을 깨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한나의 서원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시대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듯이 이행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라는 사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나를 왜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나라는 사람을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여인이 후대까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죠. 후대의 독자들인 우리가 그 한나의 그 산과 한나의 밟아온 그 믿음의 자취를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높이고 그 여인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한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게 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옳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있었지만 암흑개와 같은 무명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을 걱정하냐면 코로나 전처럼 많이 사람들이 모일까 걱정을 해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한나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찬양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잠잠한다면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찬양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이가 없었던 그 한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나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한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못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그 교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강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바다들이,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에게 찬양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졌을 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야 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지금 한나가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구원의 하나님, 불행했던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신 그 구원의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죄인에게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세운 것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고 이 세상에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지혜만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저 우주까지 미친다 할지라도 전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서 보지 못하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큰 것까지 보시고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지혜자도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고 풍족한 자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품을 파는 신세가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많은 자녀를 두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 역전의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특히 8절 말씀에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둥들, 그 땅의 기둥들, 땅을 떠받치는 그 기둥들을 누가 만드셨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것을 떠받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악한 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반대적으로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히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뜨리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 여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에브라임 산지의 한 여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회 가운데 한 여인은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킴을 변개한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찾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십시오.